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3절 4절 둘이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4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4절 말씀 구약 546면에 있고요. 열왕기상 18장 3절 4절 우리 두 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오늘 여기 나오는 오바다는 그 공무원이었습니다. 뭐 직업이 하늘이 이제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의 일을 잘 하였던 사람이었고, 특별히 그 선지자들을 잘 보호하고 도와주었던 시대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각자 이제 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장에서 그리고 그 현장에서 세 가지 흐름을 바꿔라. 세 가지의 중요한 흐름을 바꿔가라. 그 메시지가 오늘 좀 붙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보시면 여러분들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빛입니다. 그리고 이 빛이 비추면 반드시 어두움은 물러가게 돼 있죠. 이 땅은 점점 어두워가요. 이 땅은 밝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점 어두운 데를 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분들이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키예요. 그래서 불신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인정하지 않지만 사단의 존재가 분명히 있어요. 이 사단, 마귀, 그리고 이 밑에 이제 쫄개들 있죠. 귀신들, 악령들. 이 존재는 성경에도 있고, 지금 2017년도에도 이 존재가 모든 인간을 저주재앙가운데로 가고 있어요. 그 SF적인 어떤 소설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사단 마귀, 이 사단 마귀의 존재가 귀신들과 함께 우리 인간을 저주재앙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어지럽고 어두워 가게 하는 원인이 바로 사단 마귀 귀신들이죠. 실제로 귀신을 보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귀신은 보지 못하지만 귀신을 보지 않지만 이 귀신들에게 지금 시달리고 너무 힘든 사람도 많이 있어요. 현장에. 실제로 이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점점 재앙 시대입니다. 재앙이 계속 임합니다. 대구에도 재앙이 임하고 유럽에도, 미국에도, 중국에도, 일본에도 전 세계가 전부 재앙의 시대 속에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사는 게 뭔가 이 땅은 지옥 배경입니다. 배경 자체가 너무 힘든 이제 지옥 배경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꺾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들어가서 사단을 결박하는 겁니다. 귀신들이 완전히 떠나가는 거죠. 재앙이 물러가고 지옥의 배경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이게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의 결박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안 믿어지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사실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현장에 가면요, 이런 것들이 너무 보여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요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7 현장을 살리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직장과 그 직업 또 사업처가 전부 이거와 관련되어 있을 거예요. 그 7 현장이 뭐냐?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복지 대상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복지하지 말고 전도하는 복지가 돼요. 목사님,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 사람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그게 무슨 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대답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말은 뭐냐면 예수가 말고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빵과 먹을 것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복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복지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당신이 선생님이 왜 이렇게 복지 대상자로 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줘야 돼요. 이 존재에 대해서.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배부름과 육신적인 어떤 먹는 것이 또 입는 것이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의 복지예요. 복지 대상자에게 빵과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해 주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것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이렇게 돼요.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다면 이 사람은 바꿉니다. 바뀌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그 역사를 믿어야 돼요. 아니면 우리마저도 불신자와 똑같은 복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불신자하고 똑같이 복지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하는 복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거 해주면 안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얘기해주고 이 사람이 여기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을 하고 또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말씀의 힘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게 일곱 현장의 복지예요.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NGO, 국가를 상대로 한 이 NGO도 반드시 섬겨야 돼요. 그냥 국가를 유니세프나 이런 데서 이게 뭘 후원하고 이런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국가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고 이 나라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됐는지 얘기해 줘야 돼요. 사단, 재앙, 지옥의 이 권세가 이 나라를 얼마나 쥐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이 그게 선교지 않습니까? 그 나라 사람이 이해되고 나라가 전체가 바꿀 수 있도록 그게 NGO입니다. 요런 NGO 단체가 우리 다락방에는 없어야지. 너무 아쉽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일곱 현장에 이런 NGO를 붙잡고 또 기도하면서 살려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이 문화라는 거 보세요. 이 문화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전부 허감 문화입니다. 허감 문화. 하나님 없는 허감 문화. 이 허감 문화를 복음으로 완전히 도와줄 복음 문화를 붙잡고 기도해라. 복음 문화를 붙잡고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런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도 있잖아요. 직장도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딱 입사하고 나면 그 직장 내에 이상한 문화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이상한 그 문화들을 바꿔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직장에도 사단, 재앙, 지옥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장님, 여러분들 CEO도 사단, 마귀, 재앙, 지옥에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CEO가. 여러분들 팀장님, 부장님이 사단, 재앙, 지옥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빛을 발하는 겁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이거.
날씨가 합니다. 저는 건축일을 했잖아요. 건축일을 하면요, 이거와 건축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메이슨이라고 들어봤죠? 메이슨이라는 사람들은 석공입니다. 석공. 옛날에 석공들 건축하는 사람 돈 많이 벌었거든요. 지금도 스페인에 그 건축학자가 그 성당을 건축하고 다 못 지어가지고 지금도 짓고 있는 굉장한 건축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스페인뿐만 아니라 유럽 문화가 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좀 죄송하지만 전부 여기에 잡혀 있는 겁니다. 껍데기는 성당이에요. 껍데기는 뭐냐면, 외형은 뭐냐면 뭔가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뭐가 없냐면 복음이 없어요. 전부 여기에 장악된 게 문화예요.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게 너무 무서워요. 저는 건축 회사 들어가서 건축 회사 문화를 졌어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요, 회사가. 제가 이제 그 회사는 뭐 매일 술. 일단은 매일 술이에요. 그리고 일하면서도 술 드세요. 내가 대구에 지은 집이 몇 개 있거든요. 나 그 집 안 갑니다. 술 먹고 지은 집이기 때문에. 술 먹고 지은 집은 반드시 무너지거든요. 뭐 하나를 제대로 재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대로 재료를 안 써요. 귀찮아가지고. 그게 이제 점점 무너지고. 여러분들 서울에 무슨 대교죠? 까먹었는데 확 무너졌잖아요. 성수대교. 성수대교 확 무너졌잖아요. 왜 무너진지 알아요? 그것만 누가 술 먹고 해서 그래요. 그 부분만. 그러니까 직장 들어가면요, 직장 안에 이상한 문화가 딱 자리 잡고 있다. 그럼 목사님, 저는 술 좋아하는데, 그러면 아니, 복음 가진 사람이 술 먹으면 정상을 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복음 없는 사람들이 술 먹고 건축을 해니까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상품 백화점 아시죠? 다 술 드시고 그 백화점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확 붕괴돼 버리잖아요. 그게 문화예요, 문화. 이 무서운 거 아시죠? 직장에도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거죠. 복음으로 살려라. 네 번째 뭡니까? 너무 전 세계가 미자립입니다. 미자립이란 말은요, 자립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어려움을 당한 거죠. 어려움. 너무 많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교회도 미자립이에요. 교회가 자립이 안 돼요. 교회마저 미자립이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심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또 여러분들 다섯 번째 현장을 또 어디를 살려야 됩니까? 저는 이제 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기도 제목이 좀 있는데 이거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가 있고 이 천주교가 있습니다. 개신교는 좋은 점이 뭐냐 하면 개인 구원을 강조해요. 개인 구원, 개인 교회, 내 교회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어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단점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성경 구절 오늘 창세기 36장에서 에돔, 자기 자녀, 자기 물건, 자기 짐승, 자기 하니 말고 나. 개신교의 약점은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돼요. 절대 하나 안 됩니다. 목사님들 하나 안 돼요. 그 큰 소리는 쳐요. 근데 실제는 미자립이에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복지가 있으면 천주교와 불교 줍니다. 교회에게는 복지를 안 줘요. 내가 은행에 갔어요. 대출을 받아야 되겠다. 목사입니다. 하니까 대출 심사 등급이 0입니다. 0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무직이라 하더라고요. 아, 자존심 상하대? 목사는 은행 가서 대출 받으면 0이에요. 그 0이 뭐냐 하니까 무직이래. 기분 나빠가지고 저 스님하고 신부는 욕하니까 3등급, 4등급 나와요. 스님하고 신부는 목사가 0인데 하니까 목사는 세금도 안 내고 이게 너무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교회가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대출을 안 해주는 1순위가 교회랍니다. 복지도 그래요. 왜 그런지 알아요? 지멋대로예요. 교회 사람들은. 여러분들 여기 교회 사람들 이렇게 막 아무 때나 버리고 가잖아요. 교회 물건들. 옛날에 교회 사무실에 제가 이제 어릴 때 교회 사무실인데요. 그 어릴 때 그 교회 사무실에 보면 전화기를 갖다 놨는데 전화기가 옛날 전화기 갖다 놨어. 이거 알아요? 이거. 그 망치로 내가 부숴버렸어요. 그 망치로 부숴가지고. 자기 집에는 기계식 새 전화기 갖다 놓고 교회는 드르륵 이런 거. 왜 그러냐면 교회는 지멋대로 해요. 지멋대로. 목사 지멋대로. 교회 지멋대로. 그래서 은행에서도 가장 대출 안 해줘야 되고 공무원들이 복지 안 해주는 1대상이 교회입니다. 그 따위로 교회를 만들어놨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저도 목사인데 부끄럽지만 좀 고백한 건 그렇게 된 거예요. 좀 안 됐죠. 저는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천주교나 불교는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 굉장히 좋은 거는 단체로 움직입니다. 단체로 움직이는 단체가 뭐냐면 이단 단체들. 그리고 프리메이슨하고 뉴에이지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단체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단체로 움직이니까 힘이 있어요. 장점입니다. 그런데 약점이 뭔지 알아요? 묶어놔버려요. 딱 못 움직이도록 묶어놔버린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게 미자립이 되는 이유고 그리고 허감 문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현장을 살려요. 저는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복음 가진 청년입니다. 교회당 다니는 청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 보고 와 크다. 지난주도 우리 교회 보면요. 그냥 왜 왔어요 하니까 지나가다가 교회 커서 왔어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지나가다가 교회가 커가지고 들어왔대. 그런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 들어오셨어요? 하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교회가 커서 들어왔대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까? 그냥 교회 건물에 온 거예요. 피렌체 성당이라고 있거든요. 피렌체 성당에 가보면 외관만 해도요 몇백억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 보면 감동받죠. 뭐가 없는 줄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단, 재앙, 지옥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점점 이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복음 없는 이 단체들이 다 장해가는 거예요. 이거를 바꿔가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꿀 흐름 속에 들어가라.
그리고 여러분들 5번째 보면 다민족이 나옵니다. 이 다민족도요, 필요 없는 거 하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필요 없는 거. 전부 필요 없는 겁니다. 다민족. 외국에서 다민족이 시집을 왔는데 거의 파혼당하고 도망가고, 제가 그 성주에서 다락방 했던 분이 중국 분하고 그 조선족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아이하고 애가 2명 있었거든요. 근데 이 조선족이 남편, 주민등록증을 취득하고 난 뒤에 남편을 좀 살살 얘기해서 자기 이름으로 아파트 딱 가지고 재산을 자기 이름 명의 딱 변경시켜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남편하고 애 둘 놔두고. 그러니까 한 몇 억 되는 거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성주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다민족들한테 떡을 줘야 됩니까? 먹을 걸 줘야 됩니까? 이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 다민족들한테 필요한 얘기는 안 해주고 딴짓해요. 다민족들에게 필요한 얘기 해줘라. 우리 다민족 생활하는 친구들도 떡하고 빵 주면 안 돼요. 관심 가져주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는 건 기도해주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예를 들면 뭐 불신자 하는 복지로 다민족 도와주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 하는 그런 식으로 다민족을 하면 안 돼요. 다민족에게도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를 해줘야 돼. 이 얘기를 우리가 살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6번째 누굽니까? 탈북자들. 여러분들 탈북자들 너무 죄송하지만요, 공산당이라는 이 공산당의 그 이론요 못 버립니다. 절대 못 버립니다. 이 탈북자들도 제대로 도와주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탈북자한테 먼저 돈 주려 하잖아. 돈, 집. 그러니까 탈북자 올라오면요 무조건 돈, 집 줍니다. 그게 다 되는 거 알고. 그러니까 작년에 말로 다시 북한에 돌아간 사람 얼마 많은지 몰라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니까. 못 살겠다고. 여가 돌아가고 난 뒤에는 남조선 욕합니다. 남조선 욕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탈북자들 머릿속에는 이미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김일성 주체사상이 뭔지 알아요? 물질입니다. 그래서 유물론을 하잖아요. 돈만 원해요. 돈만. 돈, 물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사단, 마귀 얘기, 재앙 얘기, 지옥 얘기를 탈북자한테 안 해주면 실수하는 거예요. 아이고 탈북자한테 불쌍한데 그냥 돈 줘야지, 그냥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 탈북자 대할 때도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요, 이 불신자들은 이런 거 압니까? 모르니까 자꾸 돈을 주는 거예요. 돈 주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탈북자 문제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이 다민족, 제가 이번 주에 영국 가는데 영국 분석을 해봤어요. 영국 시장이 무슬림입니다. 영국 관청 안에 부장, 과장 전부 다 이슬람. 아니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복음을 붙잡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던 요한 웨슬레, 그리고 저기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목사님, 종교개혁의 선봉자 아니었습니까? 이 영국이 지금은 전부 나중에 이슬람 여왕도 나올 것 같아요. 이슬람 여왕. 지금 완전히 지금 복음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영국이요, 제가 이제 이번에 기도가 되더라고. 저 미국 때 갈 때는 괜찮은데 계속 테러를 나요. 테러. 그것도 런던 지하철. 내가 런던 지하철 타야 되거든. 막
그래서 제가 요번에 처음으로 여행자 보험을 들었어요. 생명보험. 근데 보통 여행자 보험 안 들거든요. 아니, 이 영국이 왜 이리 됐습니까? 전부 이 얘기 안 해요. 이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래, 모르지. 하나님 없는 사람들 모르지. 돈이 최고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 돈 없는 복지, 그게, 복지한테 돈 주는 거, 그게 최고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 내가 참 이게, 이 탈북자, 다민족, 미자립, 막 화가 나요, 화가 나. 어떨 때는요, 꼭 목사해야 되나? 다른 거 해야 되잖아요. 꼭 목사해야 되나? 진짜 꼭 목사할 사람은 이것만 얘기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없어지는데. 그래, 엘리트들이 전부 치유 대상이에요, 엘리트. 전부 치유받아야 돼요, 엘리트들이. 참, 저는 그 S그룹의 그 회장 보면서, 그 S그룹에 그 이사가 한 명인데 그 이사가 누구냐? 박수무당이거든요. 그 녀석만 제거하면 될 걸 갖다가 그 녀석을 제거 못하고 있는 거예요. S그룹.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그 사람. 그 사람 밑에, 그 그룹 밑에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밑에 많은 직원들이 이걸 압니까? H그룹, 지금 L그룹, 박수무당이 지금 이사예요, 이사. 그 사람들 말 듣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이걸 압니까? CEO들이. 그저 그냥 뭐 돈 잘 벌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돈입니다, 돈. 사단에게 죽든지 말든지, 지옥 배경에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돈이 문제는 돈.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시대 지금. 이거 여러분들 바꿔가야 돼요. 여러분들 직장에 이 7 현장을 살리는 청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청년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어리하게 직장 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직장은 죄송하지만 전부 사단 마귀 귀신. 내일 출근하고는 과장님들 사단 하지 말고 속으로 아이고 과장님 사단 마귀 저거 잡혀가지고 어휴 속으로 어두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사 딱 나가면 빛이 나야 돼요. 할로우 후광. 여러분들 할로우가 다 있어요. 뒤에 그리스도의 빛이 쫙.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들 직장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거. 그래서 세 가지 흐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흐름이 뭡니까? 여러분들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말씀 성취의 흐름, 기도 응답, 전도, 선교의 이 흐름 속에 들어가라. 오늘 우리 강단 메시지 딱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잡았어요. 내가 에서, 내가 에돔이다. 내가 에서와 에돔이에요. 그래서 복음 방해했어요. 그 얘기 아닙니까? 에서 에돔 나예요. 내가 에서 에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여기에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있다면 에서와 에돔 되지 말고 이 사람들을 살려나가라. 이게 오늘 메시지였어요. 그러면 이 흐름 속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에서 에돔이 누굽니까? 김 과장, 김 대리, 이 팀장. 저는 직장 생활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도른 팀장 밑에서 근무를 했는데 도른 사이코예요. 자기 집 앞에 차 세웠다고 송구석 타이어 빵꾸 내는 도른 놈이에요.
자기 집 앞에 차 세웠다고. 그러니까 송곳으로 타이어 하나만 빵꾸 내면 되는데 4개다. 하나, 둘, 셋, 넷. 그거 하고 와가지고 자기 이름을 자랑한다니까. 내가 오늘 내 집 앞에 차 4개 그 타이어 빵꾸 내고 왔어. 야, 감히 내 집 앞에 차 세워. 미친놈 아닙니까? 근데 그 놈이 팀장이라. 여러분들 직장은 괜찮은가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어두운 직장에서 있어가지고 회사 사무실 좀 어둡긴 해요. 그 사장님이 불 아낀다고 형광등 딱 2개만 달아놨어요. 회사 사무실 형광등 2개. 그 어둠이에요. 그 흐름을 바꿔라. 정신 차리세요. 잉? 그냥 직장생활 하다 막 당합니다 이거. 또 다민족만은 빵 사준대. 이제부터 빵 사주는 모든 다민족 사역자들 내가 다 잘라버릴 거예요. 빵 같은 소리하고. 그 빵을 왜 줍니까 빵을. 다민족 만나도 세이튼 캐사고 디제스떡하고 헬 캐요. 니 고투 헬 된다. 왜 할래? 이 얘기해야 돼요. 이 얘기 빵 주지 말고. 왜 자꾸 다민족만은 빵 주는지 몰라. 왜 줘요 그거를. 다민족한테 줄 거는 사탄을 얘기해줘요. 사탄. 사단에게 당한 거. 재앙, 지옥 이 얘기해줘야 돼요. 복음 가진 사람은. 흐름 딱 잡아라. 두 번째 뭡니까? 반드시 누려야 된다 이거. 뭘 누려야 됩니까? 이 시대의 가죄를 보세요. 강대국들 그리고 국가 정책들 전부 엉터리입니다. 전부 엉터리잖아요. 미래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후대를 키워야 돼요. 이게 흐름이에요. 우리 다음 렘넌트를 키워야 된다. 우리 다음 렘넌트. 이 후대를 키우는 일을 누려라. 세 번째 뭡니까? 반드시 바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힘으로 안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면 오늘 성경 본문 읽었죠. 100명의 선지자를 도왔습니다. 100명의 선지자를 도울 만큼의 경제력이 있었어요. 경제력.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싶죠? 돈 많이 버는 방법은 뭐냐? 헌금하는 겁니다. 헌금은 경제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헌금은 경제력과 관련되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월급이 100만 원인데 그러면 이 100만 원을 다 드리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100만 원 가운데 여러분들이 딱 90만 원은 쓰고 10만 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입니다. 교회가 왜 돈을 강조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불신자로 살세요. 교회 왜 다닙니까? 교회는 세계복음화해야 됩니다. 전 세계복음하고 후대를 키우려고 하면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오바다 월급이 얼마였겠습니까? 왕국 맡았으니까. 고급 공무원이죠. 이 고급 공무원의 월급으로 100명의 선지자를 도왔다 안 합니까? 그 정도 경제력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바꿔라. 두 번째 뭡니까?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대로 주의 종 엘리사를 도와라. 엘리사가 누구냐면 목사님이겠죠.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세계복음을 해라. 담임 목사님을 최고의 전도자로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엘리사를 도와라. 그리고 열왕기사 6장 8절 24절 뭡니까? 도단서 운동 다른 거 아니에요. 렘넌트입니다. 우리 후대. 요 세 가지가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바꿔가라. 그래서 오늘 우리 2018년 청년 임원 이제 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 2018년 청년 임원들 통해서도 또 여러분들 통해서도 이런 흐름 바꿔가는 임원들 되시고 또 여러분들 직장에서 이런 흐름을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 통해서
이 흐름을 바꿔가는 청년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세 가지 흐름을 바꿔나갈 청년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